할렐루야. 신앙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쪽 함께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쏘았습니다. 채워주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들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러한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주님만 하시다면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만족함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평화로움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토요일이라서 나와서 못 도와드렸는데 계획에 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창문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덧대어 있는 창문 안쪽으로 덧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는 상당히 좋은 재료로 이제 유리를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 이제 교회 안이 너무 추웠는데 요즘 나오는 샤시들이 좋죠. 바람도 안 들어오고 또 겹유리로 해서 냉기도 많이 차단이 되고 해서 하나를 더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가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으면 의자 쪽으로 좀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드럼도 성찬상 옆으로 바짝 좀 옮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러면 내일 창문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글쎄요 모르겠어요. 오시는 대로 한번 좀 살펴보셔서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건너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제가 막 못하게 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함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못 보더라고요. 함께 섞여서 이제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봐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못 봐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오시면 같이 일하지 말고 장로님은 살피시라고만 말씀드려요. 살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미진한 부분들을 좀 살피셔서 조언을 좀 해주시라고 해서 장로님이 오시면 제가 같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또 저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미진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기왕에 손대는 김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일이 되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문가에 있는 것들 좀 옮겨주시고요. 특히 드럼은 성찬상 옆으로 바짝 이렇게 붙여주시면 내일부터 창문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히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가 자동 센서예요. 이게 물이 닿으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물청소가 물이 닿지 않도록 그 기기에 물이 닿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 말씀에 본 것들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5절에 열성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5절에 열성. 이 말씀과 이후 말씀 본 9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두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5절에 열성이라는 말씀 찾았죠? 8절을 보세요. 8절에서 이 열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넉넉해지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신 10절. 이 10절 말씀에서도 이 열성과 넉넉해짐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볼 수 있죠. 뭐예요? 더욱 더 힘써서. 이런 말씀들이 서로 긴밀하게 전부 연결되어지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삶의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데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또 하나의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답이 나올 수 있던 거죠. 그렇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이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약속 때문에 또한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면 육신을 죽이고 영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은요, 열성을 다해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아가페, 신적 사랑. 이런 것들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더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은 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게는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더해 열성을 다해서 갖추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봤죠? 8절을 보게 되면 5절의 열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이라고 했어요. 넉넉해져야 된다. 이게 열성이라는 단어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 주신 말씀에서도 5절의 열성과 18절의 넉넉해지면 이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상반절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라는 말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더욱 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말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번 하고 말지, 열성을 더하고 넉넉해지고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아니 그렇게 거듭 말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몇 가지로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믿음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성격. 믿음은요, 어떤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손수건 하면은 벌써 뭔지를 알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뭔가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살아있어요. 그거 변화되는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살에 떠내려가요. 믿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 그리고 반대로 장성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후퇴해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자꾸 앞으로 전진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른다는, 이런 믿음의 특성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성을 다해라. 넉넉해져야 된다.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믿음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더욱더 힘쓰라 라고 하시는데, 뭘 힘쓰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해라.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해라 라고. 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굳게 서야 돼요. 그 신앙은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요. 실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인데 이 말씀과도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은 임금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부르신 자들을 잔치자리에 오게 합니다. 부른 자들을.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초대했는데,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요, 그 종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왕이 보낸 종들을.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불살라버렸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 자리에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 자리를 채웠다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왕이 손님을 맞이하려고 나가보니까 혼인잔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그러죠. 아니, 혼인잔치에 입을 옷을 안 입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고선 쫓아내죠. 어두운 데 쫓아내서 이를 갈며 울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다시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 택한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부름 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해라. 여러분 모두는 다 부름 받으셨죠? 부름 안 받은 분 계세요? 여러분 모두는 다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뽑히셨어요?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조금 크네요. 이 두 가지 모두를 굳게 하세요. 그래서 부르실 때 응답하세요. 예. 뽑힐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이게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풀면 임금은 누구예요? 임금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혼인잔치는 천국입니다. 부름받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왕이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은 누구예요? 예언자나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보내가지고 부른 자들을 오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고 그랬죠.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 사후 64년 뒤에 놀랍게도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 세워져 있는 콜로세움. 그 콜로세움의 벽이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돌을 갖다가 세웠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상당했고, 그 많은 돌들이 다 어디 갔냐? 콜로세움 세우는 데 썼대요. 원영경 기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분들이 되셨고요. 이젠 여러분들 가운데 세움받은 뽑힌 분들이 되셨어요. 전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됐고 부름받은 가운데 뽑힌 분들, 택함받은 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심과 세움받은 것, 뽑힌 것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홀히 했어요. 굳건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름 받은 사람 많다고 하는데 뽑힌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부름 받기도 하고 택하심도 받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이 문제는 이걸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 주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면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 두 번째,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 다유라,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배웠나 물어볼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뭐야? 권소영 전도사님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어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다른 힘으로도 못 가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믿음뿐입니다. 결국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 결국 뭘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심과 부르심, 특히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로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런 그 은혜를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사과 시고 떫고 거기 있는 순 하나를 딱 따가지고 사과나무에다 접붙여 놓는 거. 그래 그 사과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냥 떨어져 있으면 돌사과 100개 맺을 수 없는데 접붙임을 받으니까 달라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관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건하게 한다는 건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시고 삼으셨는데 그런 부르심과 택하심을 헛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굳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 받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는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택했는지 버렸는지 잊어버렸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안 한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굳건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굳건하게 함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울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히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의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성찬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옮기고 정리하고 갈게요.